오늘 제가 안 그래도 한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한나의 그 본능을 거스르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 속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에는 어느덧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나야, 네가 아픈 만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음에 마음 아파한단다. 한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이 한나는 아기를 놓기도 전에 서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그 사무엘은 바로 한나가 기도하며 드려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사사로 이어가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도자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모를 때 그 사무엘이 젖될 무렵까지만 어머니 품에 있다가 젖될 무렵에 제사장 성전에 바쳐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 옆에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랍니다. 과연 이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 그 금지 오격 같은 아이를 어떻게 아버지 제단에 바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 아이도 성전에서 기도로서 자랐기 때문에 후일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자리와 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사울을 기름 붓는 그런 사무엘이 됩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과 또 다윗의 기름 부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그 길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한나의 본능을 거스리고 어머니로서의 대의를 위해서 드려질 때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을 때 그나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모두 다 성취되었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이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든든히 신앙으로 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무엘의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고 기도로 헌신할 때 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말과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나의 기도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을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우리 여러분들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는 점이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민수기 13장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해서 우리들이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들어가자고 모세에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꾼을 보내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에서 12지파에 12명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간 곳은 바란 광야 가데아의 바네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갑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서 보고한 장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내용은 육신의 본능대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곳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바로 메뚜기가 된다. 여러분, 거인과 메뚜기의 관계를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 갔더니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송이 무화과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만큼 기름진 땅이더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약속의 말씀을 듣는 2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 두시지 않고 이곳까지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는데 그 원망불평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는 원망불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본능을 따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38년간 그 광야를 뺑뺑이를 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 또 그들의 영적인 낭비를 그들은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있었던 모세 지도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들이 바란 광야를 지나와서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은 바로 여리고성 앞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지도자가 바뀝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오늘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을 한 그 여호수아가 오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여호수아가 아주 전략적으로 자신이 돌았던 그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38년 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미리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이제는 이 정탐꾼이 제대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이 속히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에 정탐꾼을 미리 숨겨둡니다. 그녀의 지붕이 3대 아래에다가 정탐꾼을 숨겨두고는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울 쯤에 이곳을 빠져나갔다. 그들을 따라가면은 아마도 속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이 그들을 뒤따라가자 어두워서 성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들이 정탐꾼인지 알았을까? 그리고 정탐꾼인 줄 알면서 이 여인은 분명히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면서 자신의 나라 민족을 혹시나 해칠 수도 있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 몇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곳은 바로 성문 앞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넓은 뜻을 가진 이 라합의 이름도, 또 2번째로는 이 라합이 넓은 또 충만한 이런 뜻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 2번째는 이 라합의 이름이 리워 야단이라는 이름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은 여러분들 혹시 알려나 바닷가에 있는 거대한 짐승입니다. 이방신들은 바다의 신 리워 야단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여인의 이름에 리워 야단이라는 뜻을 가진 라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주석을 통해 보면 이 여인은 보통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고 그 당시 가나안에는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이방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였습니다. 이 라합은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길 때 그 당시 신전 안에서 성전 내에서 그들은 창녀의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 또 삶은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의 공고함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성 안에서 살 만큼 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성문에 많은 오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 때 이 여인의 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내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였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벌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10절에 보면은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사건도 들었고 또 이들이 지금 오늘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까지 아모리 왕들을 쳐부수고 바산왕 시온, 헤스보낭 시온과 바산왕 옥을 벌써 쳐부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이방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성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정탐꾼들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 집에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바로 본능을 거스린 행동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반역을 행하는 행동이죠. 왜?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것은 반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학자들은 이 여인이 거짓말을 했다, 반역을 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었으며 그 역사를 듣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여인이 받아들인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가지만 오늘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38년 전에 이미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38년간 광야를 돌기는 했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취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도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리고 성의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 죄 많은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그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라합이 자신의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음 장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여인은 거짓말하는 거 둘째치고 또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의 마음에 갈급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 땅을 차지하면 분명히 나도 죽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 왜? 이스라엘의 병법에는 전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람법, 할렘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전멸합니다. 전멸을 시킵니다. 한 사람도 살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분명히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멸법에 여인은 간담이 녹습니다. 내가 죽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지금 내 가슴에 텅 빈 가슴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전멸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내 자리가 기생의 자리, 이거는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여인에게는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성문을 오갔을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도 이 소식을 이 여인만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식을, 그것도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옆에 있는 아모리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유일하게 이 여인만, 기생 라합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가슴 깊이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정탐꾼을 불안과 두려움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점령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본능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연 나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지금 그 정탐꾼을 찾는 자들이 성문을 빠져나간 사이 얼른 밤에 자기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숨겨준 정탐꾼에게 약조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약조?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만큼, 당신들 정탐꾼을 살려준 만큼 내 가족의 책임을 져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딜을 합니다. 약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선대한 만큼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 대신 정표를 달라. 정표가 뭐였을까요? 라합의 지붕에
담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합니다. 그 붉은 줄은 바로 이들이 여리고성을 전멸시키고 무너뜨릴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가정만 살려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기생 라합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약조와 또 숨겨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은 죽을 것만 같고 또 아주 천한 여인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지만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아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또 자신의 가정, 나의 구원을 위해서 빨간 줄, 붉은 줄 그 정표를 받아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누군가는 마음의 공고함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그 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미천한 기생 라합, 그녀의 간절한 기도도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한나해 동천제일교회의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지러움과 산불과 또 경제적 혼란 속에 과연 이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놓치지 않고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끝까지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먼 족보의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를 몰고 왔을 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바로 살몬입니다.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는 유다 족장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오르는데 살몬은 결혼해서 라합과 누구를 낳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기업 얻을 자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본능을 거스리는 결단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바로 바꾸어서 오벳과 이새에 이어서 다윗까지 놓는
다윗의 오래된 할머니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내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절대 한 여인,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기생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도전의 말씀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을 때 나 못지않게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